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갈릴리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aken from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28, verse 5 through 10. I'll read for you. Please see English version on the screen.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아주 많이 듣던 그런 본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의 의문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마태복음 28장 10절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찾으러 왔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여기서 예수를 찾지 말고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갈릴리로 먼저 가 있으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놀래가지고 달림질치를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의문점은 뭐냐면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제가 어렸을 때 퀘스천 마크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우선 기억해야 할 것은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배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도망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참 우리를 배반한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잘 보살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치면서 배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28장 10절을 보면은 놀랍게도 그 배반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결코 형제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제자들 그런 단어를 사용하셨지 형제들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배반했던 제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꾸중하기보다는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새겨야 할 부활절의 교훈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부활의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부활의 권능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형제여라고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은 제자들도 언젠가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하늘에서 영원한 세월을 두고서 같이 형제처럼 자매처럼 함께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은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은 저 사람입니다. 별 관계가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옆에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가족 중에서는 함께 가지 못할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육신의 가족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천국에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형제여 자매여 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Please turn to the person next to you and say brothers and sisters. 한번 형제여 자매여 하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럼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잠시 잠깐 있다가 떠날 곳이지만 갈릴리는 그 제자들이 영원한 삶을 이어가야 할 투쟁의 장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어찌하든 간에 갈릴리에서 버텨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또 육신이 죽기 전까지는 자신의 갈릴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했으니 이제는 영원토록 너희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삶의 터전에서 함께하리라. 그것이 어떤 사업의 터전이 됐든지 너의 가정이 됐든지 너의 고난의 장소가 됐든지 그 어떤 장소에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최우선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부활의 가장 큰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급박하고도 현실적이고도 가장 손에 잡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은 두려움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불안정과 우리의 약함 때문에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 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성탄절 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날 천사가 목동들에게 처음에 하신 말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절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다. 첫 번째 태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 번째 다시 태어나신 날, 두 번째 다시 살아나신 날,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인간이 이렇게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내가 부활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살아있는 권세와 권능으로서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천사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저는 이 구절을 읽고서 참 많은 위안을 얻었어요. 물론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설명이 약간 달라요. 큰 테두리는 똑같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은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내가 먼저 제자들보다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정말 삶의 투쟁적인 그 어려운 그 삶의 현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가지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좋을 준비를 다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는 천사가 말하기를 부활하신 예수가 너희보다 먼저 하늘로 올라가셨느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은 편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은 우리가 이 땅을 지나야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과 40일간 유하심으로 상징적인 메시지를 확실히 보여주시고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2000년 전과 똑같이로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질병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 다툼의 문제, 시기와 질투의 문제, 전쟁의 문제, 그 어느 것 하나 없어진 것이 없이 그대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 그를 따르는 자들을 보호하셨던 예수님이 2000년 후 2015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희를 사람 잡는 어부로 만들리라. 쉽게 얘기하면 비전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제가 목회 초년명 시절에 우리 이제 교회 성도들 다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 잡는 어부가 돼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때 어떤 성도님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러다 신발을 가서 왜 안 나오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세상에 어떻게 목사님이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스러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라고 했더니 그때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시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이번 비전은 좀 달랐습니다. 똑같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데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고기를 잡는 어부의 비전, 사람을 잡는 어부의 비전은 기껏해야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아주 많이 생각해야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사람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잡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는 그런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세계로 나아가서 만방에 나아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그런 엄청난 스케일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비전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비전의 스케일이 너무도 큰 그런 스케일의 비전을 다시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분의 영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보내서 이제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무엇이든지 성령의 권능에 의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Fishers of Men의 비전이 아니라 온 세계로 나아가서 만방의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으라는 그런 엄청난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절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래서 우리 비전이 어떤 비전인가도 점검해 봐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합당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그 조그만 비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을 통해서 부활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지만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보혈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정말로 효력이 있는, 우리 죄를 다 없애줄 수 있는 효력이 있는 보혈인지 아니면 다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정말로 우리 죄를 다 씻어줄 수 있는 보혈이라는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귀한 보혈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피의 보혈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에는 두 가지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구원은 소극적인 의미의 구원이고 다른 것은 적극적 의미의 구원입니다. 소극적 의미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없애는 거예요. 깨끗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은 최소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적극적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적극적 의미의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의인이 된 사람이 의인답게 이 세상을 개혁하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극적 의미의 구원이고 반드시 모든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의무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적극적 의미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비전이십니까? 그 비전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비전이 어떤 비전이 됐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부활 예수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그 비전을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심으로 나를 형제라 부르시며 새로운 수준의 교제로 이끄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전 세계를 품는 새로운 차원의 사명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갈릴리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부활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오늘도 가슴 벅찬 새로운 삶의 장을 써내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